사실 믿음으로 살 때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평범하게 그냥 대충 지나가는데 왜 내게만 이라는 그런 그 의문부호를 가질 정도의 그런 삶들이 나타날 때 사실 신앙적으로 회의가 생기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할까라는 그런 의심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이 생길수록 히브리서 12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로 세우자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말씀 속에서 믿음으로 용기를 가지시고 있는 곳에서 신앙으로 극복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잠언 14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사회를 향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한 분명한 뜻이 있고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나를 선택하셨다 라는 이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실지 그거를 우리가 먼저 고백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분명하게 그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보십시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령한다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는 기본적으로 명령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약한 자를 향하여 율법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명령했다라는 그 의도는 바로 편가르기를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부자와 가난한 자,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의 이 분열은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을 통치자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솔로몬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먼저 솔로몬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부의 불균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를 그는 힘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미 아버지 시대 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던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이 통치하는 기간만이라도 첫째로 백성들의 전쟁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 죽거나 다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없기를 바랬으며, 둘째로는 백성들이 먹고 살고 입고 자는 이 일차적인 문제에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역대하 9장 27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모습이 좋았느냐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은과 백향목은 이스라엘과는 상관이 없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많았느냐면은 은을 돌같이 여길 정도로, 그리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그렇게 유대인들은 흔하게 여길 정도로 솔로몬은 나라를 잘 이끌었고 또 잘 세웠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0절에 보면은요,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리라 하고 솔로몬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평화와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백성들이 조금만 더 열심으로 일을 하면 입고 먹고 자는 이 일차적인 문제에 모두들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에 가난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의 열심히 일하지 않는 모습에 그는 실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4절에 보면은요, 심지어 일을 하지 않는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이 평가를 했냐면,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하면서 10장 4절 이하에 보면 추수 때 노는 사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잠언 26장에서는 밖에 사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자가 있다고 하면서 나가지도 않았고 침상 안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심지어 먹는 것조차도 귀찮아한다라고 그들을 강력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물론 왕의 입장에서 백성들이 열심으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판단 내리기 전에 먼저 구조적인 악이 존재하신 것을 아셨고, 그래서 통치자에게 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봐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신 것이 율법에 나옵니다. 그것이 신명기 14장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나그네, 그리고 과부와 고아, 이 당시에는 약자였고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누군가가 이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는 도움을 주는 그 손길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의 삶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특별히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물론 솔로몬이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는 것에 대하여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들까지 가난하고 또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건 없이 도와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물론 솔로몬도 자기 스스로 판단을 냈지만은, 그러나 공적으로는 그들을 비난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오히려 잠언 14장 21절에 보십시오. 보면은요, 이웃을 없이는 여긴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본인 스스로는 왜 저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까? 왜 저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까? 안타까워는 했지만 그들을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백성들에게도 그들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이웃이라는 것은 장소적 의미에서만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집 옆에 사는 사람, 그 이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의 이웃이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동등함을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요, 가진 걸로 말미암아 계급이 나누어집니다. 지주계급과 그리고 평민계급과 그리고 노예계급과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지지만은 솔로몬은 이 각 부의 척도를 가지고 계급을 나누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신분의 동등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돈이 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졌다고 해서 자기보다 적게 가진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핍박하는 것이 죄일까?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23절부터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히 경고하셨는데,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너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손은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가난한 자의 상징인 고아와 과부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도록 명령하면서 이 명령을 어길 경우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부르짖음을 통하여 부자인 너희들을 징계하겠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하나님의 심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내 가족에게, 내 식구에게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명령을 생각하면서 늘 내 주변에 있는 힘없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잠언 14장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한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믿는 모습이 행동에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요, 솔로몬이 이 말한 것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동격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솔로몬의 의도가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가난한 사람들의 있는 모습을 보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동격을 나타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만큼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힘을 쓰고 있으며 얼마만큼 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가. 만일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 힘쓰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안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잠언 14장 26절에서도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된다고 분명히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들의 도움에 호소하지 않는다면 그 무시하는 그 무식을 하나님은 직접 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그 가정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왜? 말씀입니다. 그만큼 성도는 사회에 대해서 강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사회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살기 바쁘다고 그런 핑계로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둘 중에 하나는 예수를 진짜 안 믿는 사람이든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에 빠져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본인이 사는 삶 속에서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돌봐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솔로몬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7절에 보면요,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맑은 샘은요, 나그네들에게 또 배고픈 자들에게는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목이 말랐을 때 정말 옹달샘의 그 물을 한 컵 마시면요, 기분이 상쾌하고 그리고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계속 산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 그 샘물 한 잔이 그만큼 등산객에게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생명의 샘이다 라고 지금 솔로몬은 외쳤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성도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의 호소에, 그들의 도움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시기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어떤 근원이 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은 프랑스 말인데요. 찾아보니까는 노블레스는 달걀의 노른자를 노블레스는 닭의 멸수를 의미하고, 그리고 오블리제는 달걀의 노른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즉, 닭의 사명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벼슬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알을 낳는 데 있다는 그런 의미로 노블레스 오블리제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족성의 의무를 갖는다는 뜻으로 부와 권력과 명성은 사회에 대한 책임과 함께 나타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본인이 정치하고 있는 그 시대에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했고 온 힘을 다했을 때에 백성들이 각각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편안하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저는 마태복음 25장을 크게 말씀하지 않고 인용 구절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언젠가는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증거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나오시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당신의 왼편에 앉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엄히 책망하고 그들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오른편에 앉아있는 사람과 왼편에 앉은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하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똑같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작은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오른편에 얘기합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저 작은 사람의 하나에게 안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주셨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하여 지옥의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어려운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아픈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그들에게 얼마만큼 그들의 호소를 도와주기 위해 내가 힘쓰고 있느냐,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은 어떤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그 청년은 당당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 그런데 너는 하나 부족한 것이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음으로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 곁을 떠나니 그는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부담감을 가지고 차마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돈을 버십시오. 최선을 다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말은요, 오늘날의 감리교회를 영국에 처음으로 세운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든 적든 그 주신 물질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모스서 5장 11절 한번 같이 찾아서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가지고 그에게서 미래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를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우리 아모스의 이 중요한 메시지를 마음으로 받아야 되십시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힘없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이 아파하는 것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물질만 강조했다고 이것은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해석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지만 또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얼마만큼 영적으로 부유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부유한 은혜를 나는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구원의 은총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셨을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 혼자만 구원의 소망 속에 살라고, 나 혼자만 하늘의 기쁨 속에 살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힘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누구에게 손을 내밀까 한번 돌아보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손을 잡아줄까 돌아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므로 그 잡은 자가
힘을 갖고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내가 손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단 1초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선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통하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